나귀 한 마리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때 늑대 한 마리가 자기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고서는 일부러 다리를 절었습니다. 나귀 옆으로 다가온 늑대가 나귀에게 왜 다리를 절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나귀는 울타리를 뛰어넘다가 가시에 찔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친절하게도 늑대에게 자신을 잡아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리지 않도록 자신의 발에서 미리 가시를 빼고 잡아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늑대가 나귀의 다리를 들어 올려 발굽을 조사하고 있을 때 나귀는 이때라고 생각하고는 있는 힘을 다해 발로 늑대의 턱을 찼습니다. 한 번만 찼는데도 늑대의 앞니가 다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앞니가 다 부러져 나귀를 잡아먹을 수 없게 된 늑대가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도 싸지. 아버지한테 사냥꾼이 되는 법을 배워놓고서는 왜 의사 노릇을 하려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본분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냥꾼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늑대는 나귀를 잡아먹기는커녕 이빨마저 다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무척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내일로 미루어 버릴 때가 허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멈춰서는 삶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바쁜 일상이 나귀의 뒷발굽이 되어 우리의 앞니를 다 으스러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본분에 걸맞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바쁜 일상 중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본분에 걸맞은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자라는 제목인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통해 특히 그 속에 등장하는 언니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쉽게 범하는 오류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또 다른 등장인물 동생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오류를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오류를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존재론적 인식의 오류,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들어보면 쉽습니다. 행위론적 인식의 오류, 그리고 목적론적 인식의 오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한 마을 곧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동네를 지나실 때였습니다. 어떻게 베단이라고 아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요한복음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와 함께 다 형제 자매였죠. 그들이 살던 데가 바로 베단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귀한 손님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헬라어 보면 그냥 자매예요. 우리는 동생으로 번역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따르면 두 자매의 오빠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집에 오시고 나서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아마도 오빠도 함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마음마저 심란해진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부엌일을 도와주라고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억울할 때 있죠. 뜨거운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 준비하느라 바쁜 자신을 돕지는 않고 가만히 앉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다소 섭섭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두 번씩이나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죠? 41절 보면. 그렇게 부르시며 마르다가 예수님 자신과 다른 일행을 섬기는 일 때문에 오히려 염려하고 또 다른 말로는 조바심을 내고 있고 그래서 근심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좀 더 거칠게 주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전달하면 안타깝게도 네 무덤을 네 스스로 파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담았어.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보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르다 너에게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시고는 계속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그저 좋은 것이나 아니면 좀 더 좋은 것을 택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헬라어를 보면 가장 좋은 것, 이 좋은 것이라는 말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기 인생의 본분에 걸맞은 가장 최상의 선택을 했다고 주님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앞뒤 문맥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선 단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뒤인 11장의 첫 단락은 주기도문,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더불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심되는 본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하느라 바빴던 마르다는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것,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본문을 잠시 착각했습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을 쓴 찰스 흠멀이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뭡니까? 우리 제자반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론적으로, 행위론적으로,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또 목적론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핏 보기에 얄밉게 보이는 동생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그 세 가지 존재론적, 행위론적, 목적론적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가졌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오류는 존재론적 인식의 오류입니다. 마르다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마르다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에 따르면 정체성이라는 얘기 한번 했죠.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분주함으로 어수선한 내 마음을 진리로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삶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열심히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르다는 자신이 그저 일해야 하는 존재로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도 자신처럼 그렇게 일해야 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자신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자신을 소모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땀과 수고가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살린다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실함이나 부지런함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될 때 그 성실은 오히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 더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히틀러의 잘못된 성실과 열정이 온 세상을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했고 수많은 죄 없는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먼저 지향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며 사람이나 일이 아니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성실로 포장된 분주함 때문에 자신이 존재론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리고 먼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덜 좋은 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동생 마리아는 지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자들의 무대인, 감히 남자들이 남자들 외에는 그 식탁을 차지할 수 없는 그 시대에 그 남자들의 무대인 예수님의 식탁에 대담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발치, 예수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데 발치면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슨 엉뚱한 열심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가진 그 무엇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중직자로 이렇게 다 세워져야 할 텐데 예배조차 못 드리면서 도대체 무엇이 예배조차 못 드리는 중직자로 우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괜히 덜 중요한 것에 대한 열심으로 몸도 마음도 분주하게 만들지 말고 먼저 예수님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해야 하는 존재이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세상적인 큰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영어로 self-sufficient하다고 그러는데 자족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슨 세상적인 큰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책망받는 마르다가 아니라 칭찬 듣는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르다가 가졌던 두 번째 오류는 행위론적 인식의 오류입니다. 던지는 것은 어렵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다보면 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히곤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실 뭔가 끊임없이 일을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가끔씩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일을 좀 쉬고 싶은데. 물론 남들보다 솔선수범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런저런 수고를 했기 때문이고 오늘도 여전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희생하며 공동체를 섬기는 수고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우리의 벼슬,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 덜 수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한없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오늘 보면 41절의 표현에 따르면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일행이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돼. 저처럼 입맛이 까다롭고 맛있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 맛있는 음식 해주는 사람들에게 후한 점수를 저는 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지만. 지난 월요일 저녁 노회 끝나고 한 집사님 신방을 가서 이 근처 식당에서, 여기는 아니고 딴 동네 식당인데 먹었던 섞어 동태찌개, 알과 동태가 들어있는 섞어 동태찌개,
깔끔하게 손질된 동태알과 창자, 싱싱한 동태에다 적절히 첨가된 MSG를 포함해서 모처럼 제 입에 꼭 맞는 찌개였습니다. 가격도 2인분에 15,000원 밖에 하지 않아 가성비도 최고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요리를 하는 분들에게 후한 점수를 줄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요리를 잘해서 제가 늘 후한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상상의 나래를 우리가 펼쳐보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진수성찬을 마음껏 드시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있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이 아니라 일상의 분주함 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분주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르다는 자신의 행위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조금 짧았습니다. 부엌에서 열심히 정성껏 일만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은 마음이 산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바빠 마음 둘 곳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들의 눈에는 얄밉게 보이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있는 자신의 존재 그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부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발치에 다른 남자들과 함께 감히 여인이 남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는 칭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들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벌레 같은 저와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다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물질로 돌보고 상처받은 이웃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것 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 그것은 이 시대에 참 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나를 잘못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입에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 앞에 가만히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의 발치에 그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혼돈하지 않아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행하려 들기 전에 예수님 앞에 머무는 연습을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르다가 가졌던 세 번째 오류는 목적론적 인식의 오류입니다. 물론 마르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었습니다. 자기 배부르자고 밥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그 일행의 육체적인 필요를 음식을 통해 해소해 드리는 것, 그것이 그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눈썹이 휘날리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동생 마리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마르다의 목적에 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긴급함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새 빠지게 일해야 하나라는 피해의식으로 인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졌던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목적이 되어야 할 예수님을 자신의 왜곡된 뜻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동생인 마리아더러 자신을 돕도록 말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마르다는 언제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할 예수님을 자신의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목적론적 인식에 오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긴급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목적을 혼돈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을 뭘로 여기는 것입니까?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그저 반가운 손님 정도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라고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만족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그 일행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대접하는 것, 여러분 욕먹어야 되는 일입니까? 칭찬받아야 되는 일입니까? 칭찬받아야죠, 당연히. 우리 부엌에서 일하는 우리 아내들은 이런 설교 드리면 싫을 거예요. 쇠가 빠져 일하고 남자들은 집에서 밥만 먹는데 칭찬은 남자들에게 해. 예를 들면 칭찬받아야 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책망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평가. 두 번씩이나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으로 봐 아마도 진심으로 마르다를 염려해 주시며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안에 있는 섬김의 열정을 해소하는 대상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을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 곧 자기 만족을 이룰 대상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만족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소리 높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순종의 대상이지 우리의 자기 만족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이지 우리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는 달리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자 주인이자 순종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모든 주목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는 자신이 택한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열심히 일하던 마르다는 언제나 목적이 되어야 할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지만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의 목적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섬김은 먼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며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며 만족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은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범했던 오류를 제가 크게 존재론적 오류, 행위론적 오류, 목적론적 오류라고 분류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그렇게 분류한 것입니다. 이런 오류가 생겨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곧 주인님이 아니라 객, 곧 손님 정도로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미풍양속인 것이죠. 저도 늘 그렇게 배웠고 칭찬받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더구나 나그네 곧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감독 곧 장로의 기본적인 자질이기도 합니다. 제가 금요일 읽어드렸지만 디모데전서 3장 2절 보면 장로들은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한대요. 예수님도 우리가 말하는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인을 손님처럼 대접한다면 이것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책망받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그저 손님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섬김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고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가 바로 판단이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조금 게을러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성급하게 동생 마리아를 판단한 성실한 언니 마르다는 오히려 부끄럽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신중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급히 먹는 떡이 우리를 체하게 하듯이 성급한 판단이 우리를 오히려 더 난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성급한 판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지체들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내리는 결정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더 큰 사랑과 이해가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이륙하기 전에 기내에서 승무원의 시연이나 비디오를 통해 뭘 듣고 보고 배웁니까?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 그것은 뭐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비상구와 비상조끼의 위치도 알려주고 비상시에는 산소 마스크가 자동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도 가르쳐 줍니다. 의자 밑으로 몸을 수그려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그 비디오를 계속 보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모와 아이가 동성했을 경우 비상사태에 누구가 먼저 써야 된다고 그래요? 부모가 늘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부터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탈 때마다 부모가 먼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고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아이를 보호하려다 의식이 혼미해진 부모가 제대로 아이를 돌보지도 못하고 부모마저 다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자기가 살고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냥꾼이 아니라 의사가 되려 했던 늑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그저 열심만을 무기로 삼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주해진 우리의 일상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온통 뒤죽박죽 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 곧 주인 되심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서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며 우리의 목적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기 만족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끔씩 속상해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워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우리 인생의 본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괜히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의 기대는 무엇인지 먼저 알게 되도록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삶을 연습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삶의 모습, 그 행위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